어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제가 요한 1서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컨셉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 1서의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왜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1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빛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냐?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두 번째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빛으로 살라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사랑받는데 미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미움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죠.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두 번째는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 건데 빛의 열매를 세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뒤집어서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거니까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네가 한번 봐라. 시험해 봐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생각해 봐라. 판단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거창한 거 갈 것도 없어요. 살인,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뭐 살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사기치는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간음,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거 갈 것도 없이요. 미움,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압니다. 생각해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고요. 몇십 년째 믿었는데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 안 해봐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요. 여러분, 예를 저로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7년째예요. 이제 올해가 안식년인데 7년째예요. 그럼 여러분 제 성향을 알죠? 제가 처음에 와서 부임 신방을 할 때 구역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사는 단품으로 합시다. 안 믿어요. 제가 단품을 먹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찌개류나 하나 있거나 뭐 아무튼 찜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된다. 나는 된장찌개 참 좋아한다. 동태찌개 이런 거 좋아한다. 청국장 좋아한다.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식을 안 좋아합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전 사실 정식으로 막 차려놓은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몇 번을 제 아내한테도 듣고 이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것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차려놓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저는 그거 사실 몰랐어요. 제가 정식보다도 막 백반정식이랄지 무슨 그거보다도 그냥 단품 하나만 딱 입맛에만 하나만 딱 맞으면 되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신방 가지고 그거 먹읍시다 그러면 그분들도 오랜만에 식사하시는데 막 차려놓고 먹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거기를 제가 잘 안 가거든요. 이제는 알죠. 우리 목사님 그냥 단품이면 된다. 단품을 깔끔하게 대접하면 된다. 알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단품 하나면 딱 돼요. 더 복잡하게 많이 나오고 막 계속해서 막 나오고 또 나오고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성미에 잘 안 맞아요. 하나만 딱 맞으면 되거든요. 이제 알죠. 그러니까 저를 대접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아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더 좋은 걸 대접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다 받는데 그렇죠. 부교육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운전을 잘 안 시켜요. 운전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하고 같이 어디를 갈 때도요.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을 이제 요즘은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운전을 잘 안 시켜요. 제가 옆에 타는 것이 미안해 죽겠어요. 왜 내가 옆에 타서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 안 시켜요. 특히 성도들을 모시고 갈 때는요. 제가 옆에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러 갈 때도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운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제가 해야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때 부목사님이랑 같이 갈 때 우리 교역자랑 갈 때 이렇게 갈 때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 옛날에는 아닙니다. 계속 구겼는데 요즘은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 그냥 운전대 딱 줍니다. 제가 저한테 하라고 그냥. 이제 성향을 알죠. 사람은요 성향이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제 성향을 알죠. 저는 남들 욕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죠? 제가 일꾼들을 세울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저 사람이 다음 일꾼이야. 그래봐야 제가 안 시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분이 지난번에 이걸 했었으니 이번엔 이걸 하면 좋고 저걸 하면 좋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되도록이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에 뭐 했는지
또 공평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거 그런 게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시킬 때가 많습니다. 공평무사하게. 그런 성향을 조금씩 여러분도 알아가죠.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기 때문에 저도 똑같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향을 알잖아요. 저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면 저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낮은 곳으로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거든요. 되게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앞에 진입로 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서 앞에 진입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거 진입로 공사하는데 앞에를 다 깨내고 그러고서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그걸 한 일주일 공사를 하니까요. 또 미진해가지고 또 3일 공사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 그냥 이거 땅을 파야 되니까 콘크리트니까 이거 파는데 총 같은 걸로 막 뚝 쏘잖아요. 두두두두두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거 진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청에 전화했잖아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명령을 받아서 공사하는데 분명히 진정이 들어올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진정이 들어온 게 없대요. 그럼 진정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럼 우리 공사 서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명령했으니까 하셔도 된대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진정 들어왔다고 전화 왔어요.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서 공사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마저도 교회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지역 사람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교회는 지역사회를 봉사해야지. 교회가 지역 사람들한테 덕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덕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하고 있다? 가만히 돌이켜봐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를 내가 뒤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주일에 저녁에 안양에 있을 때 우리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참 저를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뭐 굉장히 많은 것도 해주시고 목사 가운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버리기도 했지만 그분이 그냥 인천에 약국이 있었는데 약국 출근하던 길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냥 차를 바꾸셔도 되는데 차를 10년 넘게 타고 가다가 경인고속도로에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가 섰는데 그 차 선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쪽에 세우고 본네트를 열었는데 그냥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셨어요. 벌써 15년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의사인데 하남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사에서 어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3차 접종 받고 왔는데 제 제자예요.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42살인가 그래요. 소아과인데 근데 이 녀석이 아버지가 장로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고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때 제가 유학할 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장로님도 너무 친하고 그 아들하고는 뭐 정말로 친하고요. 그 아들이 저를 중학생인데 전도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자기 아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데 저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고 제 집에 와서 제가 천호동 살 때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교육시키겠다고 안양에서 이 대치동으로 와가지고 음마아파트 살다가 음마아파트인가 그 앞에 있는 미도아파트인가 거기 살다가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의과대학 들어간 다음에 안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치동 사니까 천호동까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되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권사님이 그 매년 장로님 추도 예배만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르시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권사님 1년만 하셔도 된다 그래도 끝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신앙을 조금 찾아요. 조금. 야, 너 교회에서 직분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도예요. 잘 나가긴 하냐? 그랬더니 뭐 잘 나가려고 노력해요. 뭐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가 천국에서 네 모습 보고 좋아하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갔다 그래가지고서 천국에서 너희 아버지가 널 보면서 좋아하겠냐? 아버지 생각해. 니네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너 니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로가 돼야지. 대를 이어서. 피식 웃어요. 너 니네 교회 안 나가니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서 차근차근히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너 우리 교회에서 장로해. 그랬더니 픽 웃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 교회 계속 나가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냐?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아버지 성향을 네가 모르냐? 너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겠냐?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몇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7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4명이 하나님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더말 맞나?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더말은 나중에 이제 네 명 중에 나중에 제사장 된 사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74명이 하나님을 봤어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왜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 가서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왜요? 지 좋은 거 하다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서 그대로 드려야죠. 자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이런 기름을 쓰라 그래요. 이런 불을 왜 드려요. 이게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은데 지가 좋은 불 기름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죽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것도 제단에서 있던 불. 여러분 제단에는 항상 불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있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아요. 그 제단에 있는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한자로 풀어볼까요?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러볼 앙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고 있는데 내가 악해요? 내가 추해요? 내가 더러워요? 음행을 해요? 간음을 해요? 뭐 다른 거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가지 말래요. 열매는 아까 얘기했어요. 9절에 나왔죠. 9절에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빛의 열매라 그랬죠. 그 열매 말고 그 열매 없는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래요. 자, 다시 볼까요? 8절을 볼까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어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성경에서는 사단의 것이에요. 어둠은 성경은 안 좋게 얘기해요. 어둠을 좋게 하기 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밝아야 돼요. 빛이어야 돼요. 빛이어야 돼요. 열매 없는 일은 어둠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는데, 책망하라를 찾아보니까 막 열매 없는 걸 책망하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책망하라가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expose인데, expose는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 노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주일도 제가 클러지 셔츠를 잘 안 입는데 목사들만 입는 클러지 셔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잘 안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여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욕먹일까봐, 영광 가릴까봐. 그래서 잘 안 입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클러지 셔츠, 목사 셔츠를 딱 입는 순간에, 여기 십자가 있는 목사 셔츠를 딱 입는 순간에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싸울 것도 안 싸워요. 큰 소리도 안 내요. 길거리 다니면서 뭐 건덩건덩 거리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딱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꺼내놔봐요. 이렇게. 미움을 꺼내놔봐요. 딱 미움을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꺼내놓지 않아도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미움을 딱 꺼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딱 한 빛이신 하나님이 딱 그 어둠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꺼내놓으래요. 열매 없는 것을 꺼내놓으래요. 미워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 분내는 거, 간음하는 마음,
뭐 돈을 막 좋아해가지고서 막 돈을 막 잘못한데 막 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싹 다 끊어놓으래요. 끊어놓으면 빛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다 꺼내놔봐라. 꺼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12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죠. 어둠의 일들은 참여하지도 말고 다 꺼내놓으라 그랬는데 12절 보세요. 그들이 열매 없이 하는 어둠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 앞에서는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거. 빛의 자녀니까 빛 앞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 좋아서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 이번 주일,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은요, 최대의 장점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솔로몬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최대의 단점이 머리 좋은 거예요. 머리 쓰다가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게, 거짓말은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드러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또 떳떳한 이유는요, 저 정말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못했으면요, 그냥 제가 잘못했다 그래요. 재직하면서도요, 잘못했다고. 목사가 아직 저기에서 그렇다고 그냥 얘기해요. 뭐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부끄럽대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뭘 안 되긴 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서도 잘만 하고 있더만.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요. 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 드러나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천국 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건 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열매 없이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빛의 자녀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지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어둠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야. (13절)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꺼내놨어요. 꺼내놓으니까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막 다 있어. 하나님 딱 보니까 야씨 이게 뭐, 막 혼냈어요. 너 왜 이렇게 추악해? 너 왜 이렇게 어두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렇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빛이 돼요. 꺼내놨으니까, 다 없앴으니까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끄집어내고 시기도 끄집어내고 질투도 끄집어내고 뭐 분냄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면 혼나기는 엄청 혼나는데 그 다음부터 빛이니라. 자,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5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 개념인데요.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2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옛날에도 물론 설명했고요. 옛날에 주일 설교도 한번 빛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어두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판단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어둠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거 다 버린 후에 빛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